유다의 왕 아샤랴 제 50년에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서도 물론 그랬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권이 자꾸 바뀌고, 어떻게 되면 체제가 전복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지만, 한결같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 체제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렇지만 한결같이 24절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계속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왕이 계속 바뀌고 하는 체제 불안도 있지만, 심각한 부분은 체제의 변화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이 부분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누구도 돌이켜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아요. 이미 오래됐죠. 오래된 하나의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통, 관행, 이런 것이 그들에게 되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악습을 따라하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만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왜 왕이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그 권자의 자리가 욕심이 나서 그런 것뿐인 거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될 때 나는 왜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됐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또 다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주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되려고 할 때 왜 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없었다. 부족했다라기보단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이야가 2년을 다스려요. 근데 보십시오. 2년 동안에 여전히 그 악행을 따라가요. 25절에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이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국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랏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아르굽과 아리에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왕의 자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왕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문을 했던, 어쩌면 왕과 굉장히 밀접한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베가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길랏 사람 50명도 죽이고,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체제 전복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됐는데 똑같아요. 왕이 됐는데 내가 왜 왕이 되려고 하는가? 그 자리가 탐나는 것 외에는 백성 입장에서나 그리고 그 나라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결국 부가이야가 죽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그가 행한 일이 뭐가 있어요? 2년 동안. 없잖아요. 그렇죠? 27절에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랴의 52년이니까 지금 유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다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 아샤라의 52년이니까 지금 2년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시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궁극적인 문제의 지속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악행을 행하고 결국에는 여로보암 죄에서 그들이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28절에 이 반복되는 이 부분은 결국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정말 하나님의 문제가 체제 전복이 있고 왕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 속에 지금 그 바닥에 흐르고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로 이스라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각성, 이 영적 각성, 정말 영적으로 그냥 각성해서는 안 되겠죠. 영적 이 대각성의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 왕의 자리,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만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다양한 이런 직장과 직업 그런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그 속에 있는 구태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습과 이런 관례들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이 없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바꾸고 때로는 돌이키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준이 여호와의 그 시선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기준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땠는가 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해하실까? 라고 하는 이 부분들,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이 하나의 기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기준 하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외에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 하솔 길라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하나님의 정말 준엄한 하나님의 이런 경고죠. 결국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왕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호세아가 이제 반역해서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자,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정권이 바뀌고 체제가 전복돼서 새로운 왕이 들어섰는데 지금 보시면 베가의 남은 사적 우리가 그대로 있고 32절에 이스라엘 왕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 유다에는 이제 요담이 왕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왕이 이제 바뀌었어요. 베가에서 또 바뀌었어요. 베가가 2년이나 아주 짧은 시간의 통치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던 것을 보죠. 이 베가 때에. 그리고 베가가 2년 만에 그가 호세아의 반역에 의해서 결국에 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불안정한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결국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호의호식하고 그래서 나도 한때 왕이 한번 돼보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 막 배반하고 배신하고 왕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누군가의 배반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러한 이 부분 속에서 누구도 이 부분에 이 반복적인 어떤 루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이 경고 이거에 마음을 기울이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오직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33절에 나이가 25세라 요담이 이제 25세에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간 안정적이죠. 16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자, 이런 가운데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요담이 부족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칭찬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칭찬은 이야기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을 이야기한다든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칭찬에 인색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잘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이걸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의 부족을 말씀하세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거 이제 먼저 이 부분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게 기준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게 완전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요담은 백성이 어떻게 보느냐도 보았어요. 왜냐하면 산당을 제거할 때 백성들의 이 원성과
이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반발이 의식이 된 거죠.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담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만 이거 하나만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백성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와 백성의 시선이 충돌할 때 왕은 여호와가 기준이 돼야 되죠. 근데 백성의 눈치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원망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 속에서 그냥 시간이 가는 이런 그러면 우유부단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참 돌아보게 돼요. 어정쩡한 모습이 지속되는 그냥 시간만 가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기준이지 백성의 기준이지 이런 부분 속에서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면 여호와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만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다못해 가족도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손을 잡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눌러 애써 못 이기는 척 애써 외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지금 요담이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는 이런 일도 그가 감당한 것을 보게 돼요.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 산당의 제거는 또 누군가 다음 왕에게 물려주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미루게 되는 거죠. 그게 나 때여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우리 때에 문기적하면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문제를 넘기고 있는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사인은 유다에게도 있었어요. 이 연합군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 급했죠. 아람과 이제 연합해서 유다를 치는 거예요.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 보시기에 중간중간 사인을 주는데 이것을 민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캐치하는 자가 많지 않았다. 왕들을 보면 오히려 더 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선지자의 활동 그만큼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다라기보다 그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람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이런 것에 주눅들어서 하나님도 아니고 또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한 타협으로
시간만 보내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더 키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정하였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마음과 또한 그의 일들이 해결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